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추격을 멸하시고 인생의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의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세일을 행하고 애굽의 추격을 멸하고 인생의 홍해 넘어서의 다음 스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가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위대한 일들을 목도하는 그런 공동체 성경 읽기와 큐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겠습니다. 제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서 밑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디로반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깜빡하게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 버전으로도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식적으로 우리는 도망하는 백성들인데 바닷가의 진, 배수의 진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적에게 얕보이기 위함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에 처했고 비참해졌구나 라고 우리의 대적이 생각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위기와 원수에게 얕잡아 보이는 쪽으로 인도하시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비둘기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와서 40일간 시험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돌아오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오히려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7관이 다 건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예, 계속해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주셨다. 첫 번째, 홍해 앞 배수진을 치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적의 마음, 대적에서도 당대 최강대국의 가장 권세 있는 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려는 마음을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하신다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상황 기반 사고, 상황에 기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마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에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바로 가까이 올 때에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불을 들어본즉 먼저 애굽 애굽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들 자기들 뒤에 뒤에 이르치라. 이르치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곧 모세에게 외치라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예상대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게 하셔서, 근데 하나님을 계산해줘야 하는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가?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혹은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자를 향하여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래서 첫 번째 원망의 화살을 쏠릴 뿐 아니라 이 상황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상황 자체가 희한하게 우리를 홍해에 진치게 하시고 얕보이게 하시고 바로가 이제 추격하게 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이 상황 기반 사고로는 우리를 죽게 하려고 만드셨다라고 말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원망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상황 기반으로 여호와의 경륜과 크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 우리가 망할 것처럼 착각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실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선하신 게 곧 소망과 평안으로 기울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걷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출애굽을 은혜를 받은, 그러나 상황 기반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공동체를 그리고 리더를 원망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람이 주로 빠지게 되는 문제 함정인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패턴인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노예였어요. 신체와 우리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원수에게 빼앗긴 상태로 살았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서서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많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분의 뜻을 따랐더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은 차라리 애굽의 종되었던 과거에 자기가 주인되었던 상태가 좋다고 하지 않는가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을 더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호와의 종, 귀한 목사님이나 목회자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366번이 나온다고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제일 먼저 자주 활용하는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줘요. 그 생각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 생각이 여호와를 원망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차라리 애굽에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 살 때가 좋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애굽의 노예된 상태로 돌아오고자 하는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NIV는 이렇게 됐습니다. Stand firm. 굳건히 서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주목할지어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땅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애국 군대가 언제라도 자기를 추격하고 따라잡아서 자기를 죽어갈지 모르는 일만의 두려움과 배후의 위협을 늘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마치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쳤지만 그는 평생 에서가 자기를 추격하여 죽일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것을 갖고 산 삶의 그의 삶에 완전한 구원, 죽어서 가는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땅에서의 360도 구원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줘야 그의 삶에는 진정한 심적인 변화가 오는 구원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도 애굽의 백성에서 완전한 구원, 애굽의 추격에서 완전한 구원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와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추격하는 상황은 두 번 다시 우리 삶 속에 애굽의 추격을 완전히 끊어내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거의 망령과 같았고 추격자와 같았던 모든 원수 마귀의 압제와 추격을 끊어내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AKM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원수 마귀가 넣었던 두려움 때문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헌신이 떠나가고 예배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멀어져가며 세상과 가까워지고 정확히는 마귀와 가까워지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추격과 망령은 애굽의 군대는 두 번 다시 우리 인생에 없을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과거의 실패가 두 번 다시 우리를 죽여가지 못하게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 인생에 한 가지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망가고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모색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까를 모색하는 때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만 머리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갑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굳건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굳건히 눈을 뜨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며 세상에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해석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온갖 불안과 금신과 염려와 미움의 사단의 소리를 우리 귀에서 차단하는 겁니다. NIV로 14절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You need only to be still.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원망의 소리를 멈추는 겁니다. 염려의 소리를 멈추는 겁니다. 두려움의 소리를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안 들리게 하는 모든 원수의 소리를 멈추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목도하는 거룩한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의 관점이라면 이제는 모세의 관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리더십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리더로 세우신 모든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여호와의 관원들께 이 백성이 나를 향하여 악한 말과 손으로 혹시 치거나 원망할 수도 있고요. 애굽의 군대 감당할 수 없는 원수의 추격이 이 공동체를 멸망시키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앞에는 홍해라 사면초가라서 귀하신 주님의 종들은 여호와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crying 15절에 보면 울부짖는다고, 울부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과 리더십들에게는 cry가 아니라 proclaim, 선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시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내셨다면은 이 상황이 우리를 엄습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저 애굽 군대와 앞에 홍해와 저 백성들의 원망의 말소리보다 크도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적인 기계와 기상과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이 오늘 회복되어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밖에, 크라이밖에 못하는 때가 많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때야말로 여호와께서 오늘 큰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순장님들, 많은 리더십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여호와의 이 말씀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친히 바다를 내가 가를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친히 하셔야 되는데 굳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와 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시대, 교회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시대는 굳이 교회의 선포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액츠,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액츠 29, 인류에게 남겨주신 사도행전 29장은 하나님의 친히 다 쓰셔도 되는데 굳이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지팡이를 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이 세대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때에 통로가 되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며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오늘 귀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자의 칭호를 얻게 되는 오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우리 일터교회 연합회도 여호와 삼마의 비전대로 이 성읍이 나의 기쁜 이름으로 둘 곳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로 일컬음이 되는 거룩한 성읍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마병, 원수들의 모든 공격과 추격, 그리고 그들의 강대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클수록, 대적의 세력이 커 보일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이 백성의 원수가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기서 이 백성은 우리 자신 내면에 끊임없이 원수가 넣어주는, 마치 애굽의 출애굽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같은 소리입니다. 원수마귀가 수많은 불평의 소리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잠잠케 되어지고 우리가 굳건히 서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을 내 하신 일을 볼 영적 눈이 열릴 때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은 영광으로 귀결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아멘.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이실 때에 이것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일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일, 곧 애굽 사람, 원수들의 세력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들의 일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사실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을 더하여 보면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뒤로 옮겨간다. 하나님의 사자, 곧 엔젤 오브 갓이라고 19절에 나와있죠. 천사가 등장합니다. 구름 기둥, 구름은 수증기와 그리고
바람과 기압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구름이 등장합니다. 영적 존재와 자연현상 구름이 등장하죠. 지나쳐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여 잠시만. 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구름과 흑암도 있어요. 즉 빛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놀라운 것이 바다만 가르신 게 아니에요. 빛과 어둠을 가르셨습니다. 천사도 애굽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고 원수의 추격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 막았고, 그리고 구름을 동원해서 막으셨고 빛도 동원해서 막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구름과 빛과 그리고 또 무엇을 동원할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큰 동풍, 바람을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닷물이죠. 이제 바닷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히 다스림을 받은 걸 보게 됩니다. 김인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제 설교를 듣게 하셨는데, 오늘이 김인식 목사님을 통해 어제 설교를 듣게 하셨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바다만큼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 밖의 영역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두려워하고 바다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죠. 애굽이 섬겼던 모든 10가지 그들의 거짓신들을 다 치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바다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 상황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영적인 존재의 천사와 그리고 구름과 바람과 바닷물까지도 동원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현상과 영적 현상을 동원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상황보다 크십니다. 절대로 인간들이 통제 불가능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다까지도 그분의 발 아래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크십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크신 구원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이런 현상이 또 있을까 하는 일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홍해의 기적과 같은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 한 번씩 기이한 섭리로 나타나게 하신 일이 있다고 해요. 물론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은 없는 자연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현상처럼 이 애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천사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연현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 크신 일을 목도하고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현상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그들을 매장하기 위한 현상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도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열렸으니까 추격하기 잘됐다고 추격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우리를 추격하게 만들 때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영적인 지각의 어두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사도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원수와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도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자연현상은 이제는 불도 있음을 보게 되죠. 불뿐입니까? 그 바다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지럽게 하셨다. 아마 진창이 되어 있겠지 않겠어요? 왔다 갔다. 아마 이것은 천사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혼란을 일하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자연현상은 원수들이과 우리의 간격을 벌리고 우리만 구원하시고 원수는 다 바다로 매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전에 연금술사나 중세에 온갖 미신이 성행하였을 때 세상은 사원소로 하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요. 물, 불, 바람, 흙. 그때의 인간의 지식으로선 그것이 한계였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천사들뿐 아니라 말 그대로 바닷물과 바람과 구름, 흙, 불 전부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원소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인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중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구성이었어요. 그리고 이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중력이나 현대과학으로 통해서 밝혀졌던 많은 법칙들 그 모두를 통해서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돌리면서 운행하시며 붙잡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늘과 땅의 영적, 인적, 물적 모든 자원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이제 출애굽을 넘어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것은 이제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이기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싸우시는 것들을 목도하는 이 시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되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물이 이제 다시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물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원수의 추격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유엘서 2장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북쪽 군대를 우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서해 바다, 동해 바다로 쳐넣으시고 그들을 적막한 땅으로 쫓아 버리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를 추격하던 원수의 세력들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목도하고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즌이 바로 그런 시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이 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에서 구원하시며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신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보내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여호와의 은혜와 신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Day of Vengea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원수에 당한 여호와의 보복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은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에 The Year of Favor, Lord's Favor, 주님의 은총들이 쏟아지는 해, 그리고 구원의 날. 그러니 원수는 한날에 진멸하시는 여호와의 스타일을 말씀에서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는 해 단위로 전개가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즌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이제 대적의 세력이 완전히 죽어서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이 시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아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적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애굽은 무엇보다 우리를 추격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악하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 세력은 마귀가 넣어준 우리 인생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리고 이 상황을 해석하는 원수 마귀가 넣어준 부정적인 생각이죠. 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어떻게 바뀌는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는 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거구나, 그것을 믿어지는 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에 저는 한 가지가 와닿았는데요. When the Israelites saw the great power, 여러 번 나눴지만은 한글 성경에는 큰, 창대한, 위대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NIV로 보면 공통적으로 great으로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great,
파워입니다. 크신 권능입니다. 위대하신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against the Egyptians,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향하여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향해서 큰 능력으로 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바다에 쳐넣고 두 번 다시 우리를 죽여가지 못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큰 구원을 목도하고 우리가 주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전진하는 아콜로투스의 시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구원의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이 시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한반도 대각성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로 영적 무장을 시키시고, 이제 이미 이긴 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국지전으로 펼쳐지는 영적 전투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추격해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이 시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앞에 홍해와 뒤에 애굽의 추격처럼 보였던 상황이 알고 보니까 인간과 인간 상황의 이슈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마귀의 추격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임을 보여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천군 천사와 물, 불, 바람, 땅,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의 마음까지도, 마귀의 모든 계획까지도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 대적에게도 보여주게 하심으로 바꾸는 여호와의 경륜을 경험하는 시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헌신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당신의 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세상이 알게 되는 멋진 시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식구와 지체들, 주님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크심을 경험한 세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다 고백하게 되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되는 이 시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